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인물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뒤에 우리 호진 형제가 전달해 줄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누구나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도들, 또 수많은 법들, 수많은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사회의 전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뭔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 여러분 아시죠? 하나 튀어나오면 이걸 때리면 여기서 톡 튀어나오고 이게 또 때리면 여기서 톡 튀어나오고 야구르지 뭐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야구르죠. 이놈의 자식 내가 때렸는데 또 튀어나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치면요 다른 데서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저희 누님이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며칠 전에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학교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인권, 학생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할 때가 많고 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뭐 제 때만 하더라도 뭐 싸울 수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뭐 저 때는 눈탱이 방탱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별로 신경도 못 쓰셨어요. 제가 맞고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도 못 쓰셨어요. 지면요, 내가 우리 반에서 서열 32위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적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어를 못합니다. 왜요? 엄마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중재해 주냐면 경찰이 와야 돼요. 경찰이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예를 들어서 손해가 일어났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이전에 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되어져 가지고 부모님 소환해서 뭐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도 좀 배우고 좀 사회생활을 좀 배우는 그런 것도 제가 그런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점도 있었죠. 그래서 뭐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맞은 애는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한번 맞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심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전학을 가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과연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사회가요 옛날에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뭔가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는 이상하게 가요. 뭔가 다들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돌아갈 수도 없이 뭔가는 휩쓸려 가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 세계가. 뭐 비단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회의 문제가 이래요. 외교, 정치와 정책.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가지고 경제를 분배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성장 우선으로 할 건지 이것 때문에 맨날 첨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우선으로 하면요 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요. 근데 또 분배 우선으로 가면 또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왜 이럴까요 이 세상이? 뭔가 답이 탁 나와서 탁탁 떨어져서 문제가 탁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세상이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알고 보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평론은 잘해요. 뭐 TV에서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들은 잘하는데 막상 그 사람 보고 해보라 그러잖아요. 못해요. 옛날에 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평론가에게 뭐 정당에서 무슨 자리를 맡겨고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라 했더니 일주일도 안 가서 파토 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가서. 말은 우리 쉬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 사회가 아직 덜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요. 여러분 꼭 뭐 생물이 좀 더 진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진화론도 있습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이 사회도 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도 여러분 옛날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이제는 또 정보 지식 사회로 막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진화한다는 겁니다. 물론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발전하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어떠한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 공허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소외 현상은 또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진화론은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회는 결코 발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문제, 또 다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하와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들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쁜 남자예요. 그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인간관계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 온갖 자연의 문제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리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낯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죠?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인간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은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해요. 늘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지만 그걸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과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동쪽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두루 도는 화용검과 그룹들이 못 들어오게 인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추방을 당해.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인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의존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는, 자연에게 의존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여버리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볼까 해서 살아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해서 저렇게 살아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두더지 잡기처럼 문제는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죄로 인한 구멍이 생겨나 버리게 됐어요. 아무리 여기에 붓고 부어봐도 밑이 줄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공허하죠. 또 공허하죠. 또 지치죠. 또 낙심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사회주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닌데 어떤 종교, 그리고 기독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인간에게 나타난 이 죄라고 하는 구멍을 인간은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메꾸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돈, 명예, 성공, 혹은 그 육체적인 관계, 쾌락 이런 것들로 자꾸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시도가 뭐죠? 또 죄예요. 죄로 인해 난 구멍을 다른 무언가로 메꾸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다 죄예요, 죄.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사람이 봐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유인물에도 제가 그림을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 철학학회에서 이름을 통일시켜가서 키르케고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이게 죄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걸 외면해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 그걸 채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또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즉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제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싶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오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난 이 구멍은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분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분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퓰리처상을 받은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옆에 제가 책 표지를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제가 실어봤는데요. 이 베커는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무언가를 인간은요 신격화하려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람은 그것을 신격화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돈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돈을 신격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사람은 신격화시켜서 그게 마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격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현대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신격화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어네스트 베커는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사랑.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친구, 대학생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왜 목사님 그 동성애를 교회는 반대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귀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사랑은 허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제대로 하는 것들로 사랑을 금지시키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친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사랑이 언제나 최우선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였죠? 드라마? 결혼 왜 바람 피는 드라마? 예, 그거. 그 제목이 뭐였죠? 그 드라마 제목이? 아무튼 뭐 거기서 대사가 그거였잖아요. 바람 피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어유. 예. 너무 리얼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거 뭐 사랑하는 게 죄냐?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데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모든 게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간통죄는 처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사로는 가능하지만 형사로는 이게 소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게 무슨 처벌 대상이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면 그냥 좋은 거니까 사랑으로 사람들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죠. 또 사랑도 법과 제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늘날의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악인들은 지옥에 보낸다.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맨틱한 사랑을 신격화시키는데 이 어네스트 베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 영화의 욕구를 이제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구하기에 이르렀다.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는 삶을 충족시켜주는 신처럼 이상적인 대상이 되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필요들이 개인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내가 마냥 행복해질 것 같은,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요 들어보면 다 사랑에 대한 찬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전형을 보여준다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서로 애타게 사랑했던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금지하니까. 서로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되게 짧았어요. 짧은 상태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남녀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3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0년 결혼했어요. 허용해줬어요, 부모님. 그래, 결혼해, 결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까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그냥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찢고 뽑고 내가 줄리엣 당신 아니었으면 말이야. 로미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분명히 둘 막 서로 싸우고요. 이혼하니 마니 뭐 이런 말도 있었을 겁니다. 30년 살면. 저희 부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신격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네스트 베커는요, 이러한 신격화는 반드시 낙심의 미끄럼이 된다고 서술합니다. 인용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관계도 10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감을 배겨낼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데 인간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갈구하다가 낙심만 한다는 거예요. 실망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바로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이를 줄 수 없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100%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죽고 못 사니 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아무리 좋은 무슨 좋은 회사 어디예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연봉을 1억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중독의 문제가 늘 따라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난 구멍을 메우려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죠. 팀 켈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않는 정체성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것들을 궁극적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삼을 때 늘 그러하듯 영적인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도 여러분 중독됩니다. 나는 내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물론 우리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 없으면 못 살아. 일 중독에 빠지죠. 일 중독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서 그 성공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게 중독입니다. 명분, 업적 이런 것 따위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 들면 도리어 그것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상대가 없어져 버리면,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절망하죠. 인간은 절망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에 중독이 돼요. 여러분, 중독이라 그래서 꼭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이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구멍을 메우려고, 내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을 뭔가로 메우려고 뭔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골프에 중독이 돼가지고, 40대 요즘 50대 이런 분들은 골프에 중독이 돼가지고 골프 없으면 못 살아 그런다고요. 이 중독이에요. 드라마에 중독돼요. 드라마 늘 그 멋있는 남자 주인공 보면서 아유 우리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다. 드라마에 중독된 거예요. 그걸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드라마가 끝난과 동시에 절망이 찾아오죠. 남편이 딱 나타나면서 뭐 보고 있냐 이러면 절망이 찾아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루터교 목사의 딸로 컸지만 기독교 신앙을 떠났던 달시 슈타인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이런 너무 신앙 교육을 강요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너무 즐거우니까 어디까지 빠졌냐면 섹스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쾌락에 심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에게 매이는 거죠.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에 관계가 또 어그러나면 또 다른 남자에게 하면서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살피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시몬 베유의 글을 이 여자가 쓴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이다. 신을 부정하니까 세상에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 셈이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노라 자부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니까 그냥 좀 자유를 누리자 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엇에 매입니까? 쾌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네. 쾌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여 있으니까 다른 데 매여야지. 자유를 얻어야지 해서 나가보니까 세상 쾌락에 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에 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서비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느라고 자부하지만 인간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열심히 부단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 나의 어떤 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치 신처럼 그것을 여기면서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인간 사회는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최고의 선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죄가 어떻게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설명을 합니다. 규명을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속속들이 바스라질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법이든 어떤 사회이든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삶의 목표가 자기 가족의 유익이라면 우리 다 여기에 비슷하죠.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라면 다른 가정들에 대한 관심은 덜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좀 못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의 대상이 되죠.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나라, 민족, 인종의 유익을 최고선으로 삼으면 인종주의자나 국수주의자가 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런 것이죠. 히틀러는 그 독일 민족, 아리안족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스스로의 행복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다른 이들보다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파괴해요? 이 사람도 나를 파괴해요. 서로 파괴하는 겁니다. 또 정치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는 사실상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시스템은 상대가 망해야 이쪽 정당이 이제 수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권을 차지한 정당을 이제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망하게 하는 데 집중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어떤 법안들을 만들고 개헌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에 초점이 세상의 모든 어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1등을 하려면 2등을 밟아 올라가야 돼요.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내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원리로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두면, 다시 말해 으뜸 가는 선이자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가정과 인종, 계급에 속한 이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까지 마음에 가 닿게 될 것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을 보게 되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맛보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와 나누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요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어떻게 먹어요? 푹 떠서 먹으려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얼굴에 묻고 코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거죠.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긴 숟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긴 숟가락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존재로 천국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섬겨주기 때문에 저 사람도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한 일이다. 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시피 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들 그 대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 어렵다고 말하지. 맞아, 어려운 거 맞아. 하지만 너는 돈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잖아.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있잖아.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 쉽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시잖아요. 그 에너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밭이면 아무리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여전히 풀이 자랄 뿐 밀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풀밭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잘라내야 돼요. 잡초가 계속 자라니까. 여름에 잡초 징그럽죠. 아무리 잘라내도 또 생겨나죠.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는 계속 그냥 잘라내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서 이걸 잡초 무성한 이런 풀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논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밀밭으로. 그래야 밀이 자라고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이런 세상 번영의 성공을 마음을 두면서 이걸 좀 줄여가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뒤엎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이 C.S. 루이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잘 기억해두라.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마지막 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신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게 그렇게 억압적인 소리로 들리는가? 즉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는 이 말이 억압적으로 들리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억압적으로 들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면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삶을 빼앗아가.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들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억압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묶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억압적인 소리처럼 들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 다녀봤더니 뭘 하라 하지 말라. 자꾸 나를 억압해.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건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이 주제인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신앙을 갖기 싫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나는 종교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죠. 자기의 성공을 섬기고 있죠. 자기의 쾌락을 섬기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야, 너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냐?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우리 마음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식이 없어요.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힘듭니다.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을 이것저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노력해도 아우구스티누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엔 그것에 매여버리죠.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종이 되고요, 사람의 종이 되고요, 성공의 종이 되고요, 공부의 종이 되고요, 일의 종이 되고요, 약물의 종이 되고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이 난 구멍을 메꾸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